사나이 가슴에 불을 질러 놓고 이렇게 소식도 없는 권사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사람 사는 거 돌아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주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아주 원망이 돌아올 때도 있고, 분명히 이건 좋은 일인데 이게 해보면 나중에 안 좋게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저는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수용되는 죄수들, 그 수용자 형제들과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죠. 지금도 가끔 어떤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장로님, 갇혀있는 형제들, 죄수자 형제들에게 뭔가 좀 사랑을 베풀고 좀 전도도 하고 선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게 물어오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그럼 제가 제일 첫 번째 하는 대답은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 첫 번째 대답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저렇게 그건 나중이고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그 일 끝에 항상 우리가 까딱 방심해 버리면은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일단 전제를 해드립니다.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 싶습니다. 청송감호소가 문을 열고 난 뒤에 대한민국에서 청송감호소에 아주 관심에 집중된 관심을 받았죠. 많은 이제 수용자, 거기다가 흉악범들, 아주 상습 전과자들, 올 때 갈 데 없는 고통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참 대한민국 참 가장 어두웠던 청송감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선행의 뜻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게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제법 아주 규모가 있는 교회죠. 그 교회 여전도회에서 수용자들에게 문서 선교를 하자라는 게 이제 의논이 된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청송감호소 이 수용자 형제들과 1대1로 문서 선교 편지로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가져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또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1대1 문서 선교가 시작됐어요. 한동안은 청송감호소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도체 꽃향기 나는 봄바람이 불듯이 수용자들이 막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막 매일같이 편지 쓰고 답장 쓰고 또 문제집 보내면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고 다들 그 성과에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던 그 많은 수용자들의 편지 문투가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보고 싶은 집사님, 아주 수식어가 안 붙던 게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좀 더 지나니까 지난밤 꿈속에서 집사님을 뵈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권사님의 모습이 눈에 떠오릅니다. 잊혔던 뭐 이제는 집사님의 편지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힘들고 외롭고 캄캄한 그 수용시설에 격리된 남자의 그 마음속에 계속 여성들의 아름다운 그 언어들이 글로 전달되어 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이들이 드디어 이성적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눈치를 챈 이제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편지를 끊기 시작합니다. 답장도 안 해주는 거예요. 2번, 3번 막 보내도 답장이 안 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또 편지가 또 바뀌어요.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질러 놓고 이렇게 소식도 없는 권사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밤마다 집사님 때문에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막 이게 뭐 무서운 그러면서 이제 멀지 않아 내가 나갈 때가 돼갑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어이 뭐 그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에 이런 편지 때문에 남편과 문제가 생겨가지고 복잡하게 된 가정도 몇몇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우리 교도소 당국에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결국 이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한 2건 정도 좀 문제가 생길 뻔하다가 그것도 일단 다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큰 문제 없이 해결은 되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진땀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선교를 하고 싶다, 그곳에 어떤 교정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는 분은 계시면 필히 꼭 어떤 경우에도 1대1로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덕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근데 하긴 해야 돼. 어떻게 하냐? 전국 교도소마다 예수 믿는 교도관들로 구성된 기독교 교정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 신우회에 연결해서 의논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할까 연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다리를 거쳐서 교도관들의 신우회원들의 다리를 거쳐서 절대 이쪽은 노출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 사역을 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안에 있는 수용자들이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신문 다 구해보고 기독교 잡지 다 어쨌든 구해가지고 보면서 제법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 주소를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쫙 들고는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편지를 씁니다. 편지요? 너무 잘 씁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글만 보면요 사도 바울이 못 따라옵니다. 주 안에서 문 안 드립니다. 자기 살아온 인생을 쭉 하면서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저는 거듭나서 이제 일생을 주와 함께 살려고 마음먹고 내 생명 바쳐 이 길에서 걸어가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읽어보면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의 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요청사항이 들어갑니다. PS 해가지고. 근데 얼마나 똑똑하고 교활한지요. 절대 그 편지를 받아보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누군가가 절대 부담이 안 되는 정도에서 딱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평생 살아가면서 영원히 간직해야 될 성경 한 권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한 권이 딱 한 권이에요. 10권도 아니고 한 권이에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분들은요 눈물겹게 편지를 읽고 마지막 요청사항이 성경 한 권이에요. 그거요 안 해줄 사람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제일 좋은 성경을 탁 사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 방에는요 성경이요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재벌 최고의 재벌입니다. 삼성보다 더 큰 재벌입니다. 왜냐? 그 교도소 안에 감호소 안에 돈이 없고 다들 물품이 귀해요.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아주 유용한 물물교환에 아주 고퀄리티를 점유하는 아주 가치 있는 재물. 나름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톰슨 성경 빨간 가죽으로 된 성경책은 런닝 팬티 20장과 빵 10개 하고 이렇게 막 교환되어지는 물물교환의 척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온갖 목사님, 온갖 교회, 온갖 장로들 계속 편지를 쓰고 끊임없이 성경은 보급되고 그것으로 물물교환 바꿔서 재벌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책을 요구하는 사람이 다 이런 사람은 아니겠죠. 또 그 중에도 그래도 거듭난 사람은 있습니다. 진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드물고 가짜가 많을 때가 참 많아요. 빛 뒤에 있는 어둠도 알아야만이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내려갔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세가 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가슴이 뭐 두근거릴 정도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좋은 은혜를 우리 채널의 식구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쫙 막 받아 적고 정리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좀 틀을 짜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재밌는 말씀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법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저 생활에 관한 법들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셔요. 어느 날 어떤 농부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사가지고 열심히 경작을 하다 보니 어느 날 덜커덕 한데 덜커덕 하고 뭐가 걸려 나와. 파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엄청난 보물이 툭 튀어나왔어. 이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이 양반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보물을 싸집어 들고 어디 갔냐? 그 밭을 판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가서 내가 밭을 갈다 보니 이 보물이 나왔습니다. 나는 밭을 샀지 이 보물까지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보물은 원주인 당신 겁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 원주인이요. 아니요. 나는 밭을 팔 때 그 밭뿐 아니고 그 밭에 소속된 모든 것들 다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 거요. 가져가시오. 아니요. 이거는 원주인 거요. 아니요. 당신 소유요. 이래가지고 둘이 막 싸움이 붙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하다 끝이 안 나니까 그 보물을 들고 그 마을에 랍비 이제 선생님에게 찾아갔어. 가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이제 랍비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굿 아이디어를 냅니다. 혹시 밭주인 당신 집에 아들이 있다고. 또 보물을 찾는 사람한테 당신 집에 딸이 있대. 그러면 그 둘을 결혼을 시키시오. 둘이 결혼하면은 그 결혼 지참금 선물로 그 보물을 주시오. 라고 해결을 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어느 집에 농부가 이제 소를 키웁니다. 근데 어느 날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보통 새끼가 한 마리 놓죠, 소가. 송아지를. 근데 어떻게 쌍태를 낳아가지고 이 송아지가 두 마리가 나왔어요. 예, 뭐 지금도 소 키우는 집에 송아지 놓으면은 경사인데 두 마리 낳았으니까 더 겹경사.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잔치를 벌일 정도로 좋아서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 부부가 어느 날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남편이 그럽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는데 송아지가 두 마리 나왔으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 걸 하자. 이래가지고 드디어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 한 마리는 우리 것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참 행복했죠. 왜?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점점 이제 송아지가 자랍니다. 자라니까 어느 날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제 좀 컸으니까 하나님의 것하고 우리 것하고 이렇게 이제 정해야 될 거 아니냐. 어느 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할까 이랬더니 남편이 조금 더 키워가지고 봐가면서 정하자. 실하고 좋은 놈을 어차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조금 더 자라보자 하고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밖에 일을 하다 돌아보니까 세상에 갑자기 송아지가 한 마리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청천벽력이죠. 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뭐 송아지 죽었다고 막 둘이 한탄하다가 문득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지금 이 죽은 놈이 하나님의 거요 우리 거요 물으니까 남편이 1초도 안 머뭇거리지 않고 적방 하나님의 게 죽었네 라고 결론 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죽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끝이요. 이제 끝이고 남은 송아지 자기들이 잘 키워가지고 돈 벌고 팔아먹고 살면 됩니다만 어쨌든
비슷한 상황인데 서로 다른 일은 상반된 이야기가 이제 그들의 실용적인 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많은 법이 있지만은 제일 높은 상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딱 자리하고 그 밑에 수많은 법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법의 원칙은 어떤 법도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어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은 이제 나중에 헌법 재판소에서 재판도 하게 되고 법 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모든 법은 규정 모든 법칙 하나, 규칙 하나까지도 헌법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가장 중요한 십계명입니다. 법 중에 제일 높은 법,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수많은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흔히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도 만들어지고, 이와 같이 이걸 만든 이유가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지킬까,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이행할까, 여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이, 헌법적인 가치를 준수한다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인간들의 생각들이 거기 개입됩니다. 그 시대 어떤 역사의 상황이 개입돼 버리고, 그 시대 어떤 한 특정 집단의 생각이 슬쩍 흘러가 버리고, 이러면 전혀 처음의 법이 그대로 이어져 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헷갈리게 됩니다. 헷갈리게 된 가장 중요한 법 하나가, 큰 법 하나가 고르반법. 네, 그렇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바쳤다. 요거는 돈이든 물건이든 음식이든 뭐든 간에 요거는 하나님께 드렸다. 고로 아무도 손 못 댄다. 또 누구에게도 안 줘도 된다. 어느 서도 쓰지 않아도 되고 오직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고르반으로 딱 하니까 얼른 보면요, 굉장히 잘된 법입니다. 왜? 어떤 재물든 물건이든 간에 하나님께 딱 바치는 순간 바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정말 철저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변형됐냐, 우리가 많이 들어 알죠. 성경 말씀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유대인 관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아니, 손도 안 씻고 법을 어기는, 그들 법에는요, 손 씻고 먹도록 또 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손도 안 씻고 먹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손 안 씻고 먹는다고 그렇게 난리식이냐. 솔직히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다시 튀어나오는 이 언어, 뒤로 나오는 것, 이게 더럽지. 이게 본질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가 십계명의 하나님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대원칙 헌법적인 가치가 주어졌는데,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아버지 섬길 물건도 고르반 그렇게 선포해버리면 그 길로 바로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거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지 아니해도 되는 물질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법을 악용하고 사냐라고 막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르반 했으면은 바로 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보면은 고르반 선포를 해놓고 언제까지 드려야 된다는 시한이 없어요. 5년 후에 드리든 1년 후에 드리든 아니 20년 후에 드리든 언젠가 드리면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걸 내가 쓸 수 있는, 유용할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는 거예요. 고르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 가지고 드디어 선포하는 순간 이 법은 누구에게도 쓰지 않아도 되는, 쉽게 말해서 불효를 저질러도 전혀 관계없는, 돈을 두고 부모를 안 섬기면요 공경하지 아니하는 불효지요. 근데 고르반 냈기 때문에
나는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부모는 2등이에요. 자, 이게 이제 법이 갖고 있는 맹점 중에 맹점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 듣고 굉장히 가슴에 맞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도 실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 생각, 내 편리한 대로 내 스스로의 규정을 만들고 내 잣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것으로 서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가 자위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법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을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이며 어떻게 주님 앞에 살 것인가가 분명히 구분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면서 또 나의 고르반이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 바삐 달려왔습니다마는 가끔씩은 멈추어서서 돌아보면서 혹시 나는 고르반 같은 게 없었던가 하는 인생의 숨표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방에서 귀한 또 목사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같이 이렇게 전달해서 나누면서 각자의 삶 속에 한 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내 욕심이 꿈틀거려 내 고르반을 만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오늘 이 시대 속에 신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잠시 걸어왔던 삶, 달려왔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귀하고 귀한 주의 사랑이 무엇임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꼭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